6장 4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와 아주 큰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기록하더라도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가진 그 의미,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 이것이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도들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이 성탄절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없고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따로 없어요.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1장 2장 사이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이렇게 3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모습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그렇게 두 복음서에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이 오병이어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몇 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냐면 13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도 뭐 그런 분량이 더 뭐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분량이 많으냐 그렇진 않아요. 뭐 대부분 다 10절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 사도는 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그 사건을 총 21절에 걸쳐서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71절까지 약 50절 가량을 지금 그 의미,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그 사건의 의미를 기록하는데 지금 50절 정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건 자체는 뭐 사건 자체보다 2배가 넘는 그 분량을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금 며칠에 걸쳐서 이제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구절이에요. 에고에이미라는 구절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I am입니다. I am. 이게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I am 이런 구절인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이제 종종 사용하신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거 할 때 이 에고 에이미라는 구절이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에고 에이미는 단순히 영어로 I am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학생이야, 나는 뭐 선생님이야, 뭐 이런 정도의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 에고에이미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라고 표현한 이제 뭐 요한복음에 7번 나온다, 뭐 8번 나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절들은 예수님이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인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인 겁니다. 자, 오늘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48절이에요.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표현을 우리 지난주에 아마 한 번 더 살펴봤을 거예요. 그렇죠? 35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하실 때 이때도 역시 에고에이미라는 구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고에이미라는 신적인 표현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35절에도 나오고 48절에도 나오고 뭐 짧은 구절 안에 두 번이 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왜 반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하니까. 그죠? 중요하니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생명의 떡이 그럼 뭐냐? 왜 생명의 떡이라고 불렸느냐? 자신을 소개했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광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었죠. 그 사건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다라는 걸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과 구약에서 출애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먹은 그 사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7절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이제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광야의 사건이 구약에서 광야의 사건이 이 예수님께서 주실 이 생명의 떡을 예표한 하나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형일 뿐이고 진짜 양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하나의 모형이었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다 아니까 끝까지 모든 지금 성경을 다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의 피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자기 살을 주겠냐. 그리고 여러분 살을 준다고 살 이렇게 잘라서 주면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을 한다 이거예요. 식인. 사람을 먹는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성찬과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죠? 진짜 뭐 살을 잘라서 먹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죽으심을 기념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고 우리가 또 그걸 어떻게 먹을 것이냐, 어떻게 자기 피를 주고 우리가 그 피를 어떻게 마시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60절에서 제자들도 헤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살과 피를 모두 내어 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이 먹고 마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느냐?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도 주님 안에 그 사람이 거하게 되고 주님 역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마시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의문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냐? 요것이 이제 사실 의문인 겁니다. 마지막 남은 의문은 바로 요거예요. 제자들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살과 피를 의지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심,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얻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정말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그 귀한 영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